이스라엘 그 구약의 3대 절기 그러면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우리가 초실절이라고도 해서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절기에는 뭘 해야 되는가? 레위기 23장 2절의 말씀에 거기에 우리가 힌트를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주목해야 될 부분은 나의 절기들이다, 여호와의 절기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로 선포하십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인데 특별히 이걸 구분하신 거죠. 그래서 이 날은 너희들이 좀 더 구분된 모습, 구별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이라는 단어가 이제 두 번째 문장인데, 성회,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절기에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메시지를 같이 나누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다짐을 하는 그런 특별한 예배를 드려라. 이게 바로 절기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구약에 나오는 그런 절기들을 오늘날로 이렇게 우리가 무슨 주일 이렇게 일례로 맥주 감사 주일, 이게 이제 맥주절이 우리가 이 시대에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맥주절은 무엇이냐? 맥주절이 무엇인지 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 보시죠.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절은 무엇이죠?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절입니다. 첫 열매, 뭐 다 아시죠? 첫 열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첫 열매, 그러니까 이 첫 것에 대한 귀함의 어떤 근본적인 걸 좀 알아야 되는데, 뭐냐 하면은 첫 것이 귀한 것은 그 다음의 것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장자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자권, 그러니까 마다들만 사랑해,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첫 것의 귀함은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거죠.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것이 귀하다는 의미는 이제 시작되었구나, 이 의미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지금 말씀드리면, 첫 월급은 감격적이죠. 첫 월급 받으면 그래서 이렇게 뭘 사가지고 드리기도 하고, 우리 청년 중에 첫 월급 받아서 이렇게 저한테 선물을 하는 청년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월급을 주면서 이건 첫 월급이야, 근데 둘째부터는 없어, 이러고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첫 월급이 기쁘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 들으면서 이게 생각을 해야지. 다시 한번, 첫 월급을 주는데 둘째부터는 없어, 그리고 줬단 말이죠. 그럼 이거 이 귀한 첫 월급이네, 좋다, 첫 월급에 감사하자,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 월급 다음에 둘째, 셋째, 이제 시작이나 이 뒤에가 있기 때문에 첫 월급에 가치가 있는 거지, 그게 그냥 끝이라면 첫 월급 자체만으로는 별로 그렇게 감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첫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첫 것만이 아닙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주의자들은 상당히 자기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라, 그래서 맏아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는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게 이제 성경적 표현인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맏아들이야, 처음 택한 민족이야. 그거는 이제 일부는 맞는데 또 일부는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을 처음 시작하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맏아들이라는 개념은 맞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시작이 돼서 이제 복음이 선포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으로 퍼지면서, 우리는 몇째쯤 될까요? 그래서 우리 몇째쯤 되겠죠. 그래서 이 뒤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지, 맏아들 자체가 귀한 건 아닌데. 근데 이 유대주의의
생각 속에 빠진 이 유대인들은 그거 자체를 우리는 뭐 이렇게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맥주절에 첫 열매를 거뒀기에 감사한다는 것은 이 첫 열매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 그것에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그 처음 것에만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그 첫 월급의 의미는 첫 월급, 이게 입에 나오는데 첫 열매의 의미는 그런 거라는 거죠. 이 뒤에 것들이 있다. 이게 열매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맥추절이라고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의 맥은 보리맥, 한자 배경이죠. 그래서 보리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첫 열매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땐 보리와 밀이 다 담겨져 있고, 실질적으로 이 보리맥이라고 부른 이 맥자도 밀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포함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적절한데,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보리만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성경을 해석하려면 조금 복잡해지고, 보리와 밀인데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보리와 밀 이 종류 중에 제일 먼저 나는 게 보리가 제일 먼저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에 첫 열매를 거둔 건 분명히 보리죠. 한국의 그 보리하고 똑같은 그런 보리 이건 아니지만 그 생물학적 구분의 범주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가 처음에 딱 거두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걸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 한 단을 요제로 흔들어서 바치게 되는데, 그 날은 언제냐? 그 보리를 거둔 그 첫 결실한 그 날 이후에 첫 번째 안식일의 다음 날, 그 안식일의 다음 날 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맥주절인데, 관련 본문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래서 여기에 그 맥주절이 언제야 하면은 이제 요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 이튿날 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죠. 11절에 곡물 한 단을 갖다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안식일 이튿날 흔든다. 이게 요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제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첫 이삭을 바치는 절기, 또 초실절,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처음 그걸 보시는 분들은 이거 좀 복잡해합니다. 왜 이거 맥추절이 여러 곳이지? 뭐가 맞는 거지? 이것도 초실절, 저것도 초실절이라고 하는 또 다른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신명기 16장 9절 10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7주를 세시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곡식에 낫을 대는, 그래서 얻은 것, 여기서 곡식에 낫을 댄다는 것, 딱 낫을 대는 그날 이런 개념은 아니라 첫 열매를 얻을 때라는 그냥 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낫을 딱 대니까 그 곡식은 어떤 곡식이 되겠습니까? 보리죠. 아니 몇 분 전에 얘기한 건 보리를 거둔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7주를 세웠어요. 7주, 한 주, 두 주 할 때 그 위크입니다. 그러니까 7일입니다. 7일이 7번. 그래서 77절이 되는 거죠. 날수로 하면은 며칠이 됩니까? 77이 49일이 됩니다. 근데 49일 그날이 아니라 49일 그날 다음 날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77절이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게 좀 또 다른 맥주절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초실절이 되는 거고요. 요 신명기의 내용을 레위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줬는데, 레위기 23장 15절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보리 거두면 그걸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제사장이 안식일 그 다음날 요제로 드리는 바로 보리를 드리는 초실절이라는 거죠.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이게 지금 구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낫을 딱 대는 그날부터 세가 아니고 그렇게 보리를 거뒀을 때 그때서부터 세 한데 그건 대충 얘기한 거고, 이 레위기에 구체적으로 그거 걷어가지고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요제로 흔든 바로 그날부터 카운트하는 거죠. 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16절에 보시니까 7 안식일 그 다음 이튿날까지, 그러니까 77이 49 플러스 하루 더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그러니까 레위기는 좀 더 아주 구체적으로 숫자 딱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라, 새 소재.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두 번째 이것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50일이니까 무슨 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칠칠절, 오순절. 그리고 이때도 지금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니까 초실절, 이때도, 또 맥추절도 이때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 4장 22절 보세요. 77절, 지금 두 번째 거를 얘기하죠.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 두 번째 것도 맥추의 초실절, 그러니까 맥추절, 초실절, 77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자료를 보면은 맥추절, 그럼 가로 열고 77절, 초실절, 오순절 다 같은 날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때는 무엇을 거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49일, 50일이면 상당히 긴 시간인데, 그때 것을, 그러니까 안식일 첫날 제사 드리고 그거에 대한 감사를 50일 동안 감사해서 50일에도 또 감사하라, 이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때 보리가 나고 그 다음에 밀이 이때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7절이라는 단어를 성경사전에, 라이프 성경사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성경사전 하나 갖고 있으면 이해를 좀, 성경 공부하는데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좀 크리스찬이라면 성경사전 하나 정도는 좀 갖고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이버에 치시면은 그 사전들이 여러 개가 나오죠. 그 중에 라이프 성경사전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도 네이버 쳐서 찾아서 그걸 보시면 돼요. 치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라이프 성경사전 그거를 보세요. 7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월절 후 첫 안식 다음 날, 6월절 후 첫 안식 다음 날, 이게 첫 번째 맥추절이죠.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초실절로부터 이제 50일째 되는 날, 그게 77절이죠. 밀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던 감사와 기쁨의 절기로, 여기는 보리와 밀을 구분을 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리, 두 번째는 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상황인지 이해는 되는데 공감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첫 열매라는 걸 꼭 그렇게 보리 따로 밀 따로 하면서 이렇게 두 번 드려야 되는가 하는 이제 궁금증이 있죠. 그런데 이거는 연구의 결과는 아니고 그쪽에 좀 사셨던 분의 얘기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이거 두 번을 그렇게 절기로 들으면서 처음에 거는 국가적으로 다 그냥 함께 감사하는 잠세의 절기로 드리고, 이 두 번째 거는 각 가정마다 또 따로 이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그건 또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가 모여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은혜를, 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게 중요하다 이 개념이 아니라 처음 거 그 다음 연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에게 처음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보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보리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후에 주실 것도 감사한데, 그 뒤에 또 밀을 주시니까 또 다시 한번 그렇게 감사하는 것. 이제 이게 팔레스틴 지역의 어떤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게 신학적으로도 두 번을 보내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첫 번째 보리 수확을 하는 이 초실절이 시기가 6월절과 같은 시기입니다. 6월절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던 시기죠.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오늘 영적으로 해석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으로 적용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자유함을 딱 누리면서 이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이 첫 번째 맥주절의 의미가 되죠. 그리고 이제 7주가 지나서 출애굽의 그 여정 속에 보면은 이게 어느 때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그때가 이때쯤 됩니다. 율법을 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겠다는 구체적인 그런 행위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제헌절과 같은 겁니다. 제헌절. 이때 정부가 수립이 되고 드디어 우리의 헌법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구나 라는 어떤 감동이 있는 겁니다. 요즘에 싸우는 거 보면은 뭐 이전에 임시정부 때 이게 처음이지 제헌국회 그 이전에 세운 어떤 정부 수립 선포일 이게 중요한 거지 뭐 하고 싸우는데 다 의미가 있는 날들이죠. 근데 이제 뭔가 자기네들 정치적 생각을 가지고서는 막 이거가 중요해 저게 중요해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은 참 사람들이 못됐다. 이런 것까지도 저렇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 다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날대로 귀하고 또 이 두 번째 율법이 선포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법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포로에서 자유되었어 라는 의미하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사는 좀 법치 국가가 되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의 시간들이 다 의미가 있는 맥주절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맥주절에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신명기 16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제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예물을 드리라 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특별히 이 절기헌금 봉투를 받아서 기도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거기까지.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럼 그 예물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죠. 자, 두 번째 보니까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 첫 번째 열매를 받아서 좋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감사가 내 것 하나님께서 나 이거 주셔서 너무 좋아 그리고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이웃과 나눠라. 또 주의 일을 하는 레위인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또 교육의 방식으로 가르치면서 그리고 특별히 노비, 객, 고아, 과부 이거는 이제 오늘날 우리의 용어로 이제 표현하자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라. 우리 주변에 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돌아보라 하는 겁니다. 일상에서도 하지만 항상 특별히 이 맥주절에 너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나에게 감사하고 주변을 돌아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좀 더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 주변 분을 돌아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본인들은 제가 그걸 아는 걸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각 사역을 하면서 옆에 분 챙겨주고 도와주고 돌보시고 하는 모습들이 참 귀하다. 우리는 막 그걸 막 이렇게 드러내거나 하지 않아서 다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정말 긴 시간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 제가 몇 분 알고 있는데 정말 그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2023년 맥주절을 통해서 누구를 돌아보라 하시는가 이것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르헨티나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우리 잠시 통화를 우리 선교사님과 나눴습니다. 이제 몇 군데 어디에 땅이 나왔다. 그래서 주인들과 이제 얘기를 하겠다. 얘기를 하셨고 대화 나누면 저하고 얘기를 또 이제 나눌 건데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나눴습니다만 뭐 못 들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20살에 가셔서 지금 이제 60 가까이 되신 우리 선교사님이 그 평생 아르헨티나에서 사시면서 주님의 일을 하셨는데 이 교회가 한 군데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자꾸 떠나는 그런 동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중에서도 뭐 하여튼 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가서 사역하면 떠나고 그래서 이 통합 측에서 지은 교회인데 사역자가 없어가지고 그 현지 선교를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된,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기를 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르헨티나에서 산 게 벌써 꽤 몇십 년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서 잘 적응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시게 됐고 진짜 우연찮게 한국에 나오게 되셔서 여러분과의 만남을 가지셨는데 저는 그냥 선교사님으로 대접하고 같이 이제 나누고 그렇게 그냥 계획만 좀 세웠는데 예배가 끝난 후에 성도님들이 정말 몇몇 분들이 헌금을 귀한 예물을 주시면서 아르헨티나 선교 사역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선교 헌금들을 해주셨는데 이게 적지 않은 액수였어요. 그래서 그 대화 가운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대화였냐면 선교사님이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사역을 하던 그 빈민촌의 땅에서 기름이 났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이분들을 다 옮겼대요. 10몇 킬로, 20킬로 정도 떨어진 곳으로. 그래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20킬로 떨어진 데 가가지고 이제 사역하고 오고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그 블럭 지정해가지고 그냥 국가 땅인데 대충 판자 같은 걸로 지어서 살게 했는데 거기에 하나 좀 땅을 좀 줄 수 없느냐 사역하게 했더니 교회한테는 줄 수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길 건너편에 땅들을 내놓는 땅들이 있다. 그래서 기도 중이다. 그 땅을 그냥 거기서 그냥 땅이라도 사면은 천막이라도 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역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도 중에 있다라는 얘기를 그냥 대화 중에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딱 주시니까 이걸로 땅 사라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막 머리를 굴린 거죠. 지난번에 우리 카페 수익금이 있고 그걸로 이제 선교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딱 했더니 이제 물론 행정비는 좀 더 추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얼추 맞아요. 그래서 이걸로 땅을 사면 되겠구나. 근데 건축은 돈이 많이 또 든다 그래요. 뭐 대충 지어도.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이러고 이제 있는데 아는 친구 목사님하고 대화 중에 그 얘기를 딱 했더니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해외 선교 건축하려고 성도들이 모은 1,500만 원의 건축비가 있다. 거기에 우리가 헌금하고 싶다. 땅값은 다 됐는데 이러면 건축을 해야 되나? 그렇죠? 근데 1,500만 원 갖고 안 되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 하시라는가 보다. 그럼 건축을 하죠. 그래서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진행이 되는데 잠깐 좀 소개하겠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여러분 아르헨티나 어디 있는지 알지만 딱 지구의 반대쪽입니다. 저기 한국이 어디 있습니까? 왼쪽 위에 저 꼭대기 있죠? 우리는 항상 저 위에만 보다 보니까 아래쪽에 뭐가 있는지 몰랐는데 한국에서 오른쪽에 아래 보시면은 저 아르헨티나 저 빨간색,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도 한 중간쯤 됩니다. 저기가 우리가 그 선교사님 사역하는 지역이고요. 좀 그 안에 네우켄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우켄이라는 지역.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 아래쪽에 약간 도심같이 보이는 게 이제 네우켄인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리나라의 도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좀 열악한 곳이죠. 근데 그 네우켄에서도 북서쪽 위로 올라간 저 좀 벌써 색깔이 황토색이죠. 저 유다 광야 같은 저게 이제 그 빈민가를 옮겼습니다. 저기다 옮긴 거고 저기까지 가는데
일단은 여러분 그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까지 가는 것도 한 40시간 걸립니다. 안 쉬고. 근데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네우켄까지 1000km입니다. 1000km. 그리고 비행기가 없나고 알아봤더니 하루에 하나 정도가 있는데 저녁에. 근데 봤더니 저녁 7시 비행기인데 출발한 시간 보니까 7시 비행기가 9시 반에도 출발하고 10시에도 출발하고 합니다. 우리나라 버스보다도 시간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 동네고, 또 네우켄에서 또 들어가야 되는 곳이 바로 저 사역지입니다. 자, 그 다음 잠깐 보시면은 저렇게 땅을 이렇게 좀 그냥 구분을 져가지고 여러분 보시는 빨간색 주변에 저게 이제 이렇게 나무로 집을 지어가지고 살고 있는 저기가 이제 사역지입니다. 저기 좀 더 가까이, 여기까지는 구글 맵을 봤고요. 자, 이것까지 구글 맵입니다. 이게 길입니다. 이게 구분입니다, 이게. 그 좌우에 이렇게, 저 왼쪽에 지금 보이시죠? 저렇게 지금 건축해 놓은 겁니다, 저게. 저렇게 해서 지내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에게 또 새로 엊그저께 받은 사진인데, 저 왼쪽에 집들 보이죠? 저 오른쪽에. 저게 다 집들입니다. 저기서 사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예, 여기에 이제 음식도 나눠주고, 또 말씀도 전하고, 또 현지 지도자를 가르치는 사역하는데, 넘겨주시죠. 이게 지금 우리 왼쪽에 우리 김 선교사님이 지금 나눔 사역하고 있네요. 자, 또 넘어갑니다. 이 음식도 좀 이렇게 나눠주는데, 제가 음식 보더니, 이렇게 먹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들 하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아이 사진을 좀 하나 넣은 거는, 거기 아이들이 말은 하는데 쓸 줄 몰라요. 교육을 안 받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는 대학까지 학비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막 퍼주는 정책 쓰다가 그게 이제 시민의식이라고 하죠. 우리 공부할 필요 없어. 공부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정말 힘든 나라. 돈 가진 사람이 힘든 나라. 쉽게 얘기하자면 땅을 사가지고 이 농업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수익을 얻으면 세금이 60%입니다. 60%.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뺏어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그리고 이게 노동법이 취업을 했다가 회사에서 나오면 100% 무조건 고소한대요. 그러면 무조건 이긴답니다. 잘못한 게 없어도 무조건 노동자의 편. 법 자체가. 집이 있는데 이 집에 내가 일주일간 비워두면, 가난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집에 살면 못 쫓아낸대, 법이. 그걸 쫓아내려면 법을 그거 몇 년이 걸리고. 그래서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의식 자체가 무슨 공부야, 해외 사람들이 유학생한테도 학비가 무료니까 의대, 치대 이런데 우리 한국 학생들도 많이 가서 공부한대요. 무료니까. 근데 공부하면 아르헨티나에 있나요? 아니요. 좀 있어봐.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는데,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서울만큼 물가가 비싸답니다. 집도 10억이 넘어간다는. 그러니까 그런 동네와 이런 데하고 너무 차이 나는 거죠. 여기는 그냥 공부할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정부에서 그래서 학교도 다 무료로 가르치는데, 만약에 계몽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에 가면 이거 다 사는 방식이야 하지만, 여러분 모더니즘 이 전 시대에는 계몽주의 때문에 이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공부를 해야 돼. 너희들 이러면 안 돼 하는데, 지금은 그걸 강요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각자 알아서 사는 시대가 됐어요. 그게 학교를 세우면 정부에서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저기다가 뭘 세워가지고 아이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가르치려고 했더니 정부에서 아마 못하게 할 거라고. 그래서 1명, 2명, 3명으로 시작해서 아이들을 계몽하는 일들을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현지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최근에 한 사역인데, 성경을 나눠주는 겁니다. 아르헨티나 내에서 저 성경 인쇄가 안 됩니다. 돈 들어가니까.
그런 사업 자체가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다 만들어서 찍어서 가져오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나눠서 하고, 우리가 만약에 건축을 한다 그러면 지금 그 보시는 이런 건물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 져서 여기서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옆에다가 뭐 하나 머물 곳을 둬서 꼭 현지 사역자를 거기에 이제 같이 둬야 이게 털리지가 않는 겁니다. 현지 사역 없이 그 외국인 선교사만 있으면 그냥 들어가서 가져가는 당연한, 그러니까 물건이 있으면 이거를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거죠. 잘못은 누가? 물건을 거기다 둔 사람이 잘못한. 집을 비워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비어있으면 가져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칼로 찌르지만 않으면 도둑질은 들어가면 2, 3일 만에 다 풀려난대요. 죄도 안 된대요. 이런 현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거기서 그 아이들을 깨우치고 변화시키고 그런 어떤 문제들을 깨우치는 사역들을 이제 할 때 건물을 이렇게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건물을 안 짓다면은 뭐 저는 텐트를 쳐서 사역하자 했더니 그 텐트가 좋은 텐트였더라고요. 이런 텐트를 져서, 이거는 현지의 그 오순절 계통 교회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왜 이 사역을 해야 되냐면은 동남아시아 쪽은 가까우니까 우리 많은 선교사님도 가 있고 지원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간분들 나와야 되는 그런 너무 힘든 상황. 그리고 한국 교회가 지원을 안 합니다. 왜? 너무 멀어서. 딱 시간이 지금 12시인데 거긴 밤 12시죠. 비행기 40시간 가서 한 주간 우리 훈련시키고 오려면 진짜 뭐 3주를 비워야 되는 이런 현실.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까운 데서 눈에 보이고, 우리 이렇게 해. 그리고 뭐 선교사님들 몇십만 원 주면서 전 세계 몇 개국에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좀 만 명 이상 되는 큰 교회가 만 교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야, 큰 교회라 위대한 일을 하는구나 했는데, 그 교회 파송 선교사님 만나서 얘기했더니 시간이 좀 가긴 했지만 지원하는 게 60만 원 지원한대요. 60만 원. 매달 60만 원. 근데 그 교회 이름을 대면 파송이라 그러면 돈 많이 지원받는 줄 알고 선교사님들이 어디 가서 협력으로 지원을 못 받는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그래서 우리가 세우면 현지 지도자들을 세워서 현지 지도자들에게 이제 그 땅과 그 재산권을 넘겨주거나, 만약에 교단이 좀 더 현지인 교단이 잘 돌볼 것 같다 하면 거기다가 넘겨주는 사역까지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계속 참여하면 좋겠는데, 그 음식을 나눠주는 나눔의 사역은 기본이고, 그리고 인터넷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랜 연결하면 랜선 다 끊어가지고 훔쳐가니까 무선으로 해가지고 아이들 이건 걱정이에요. 노트북 들어와가지고 훔쳐갈까봐. 그래서 그거를 관리를 잘하면 노트북으로 해서 미국의 스페인어를 하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스페인어를 얘네들이 쓰고 공부하고, 그 중에 이제 잘하는 애들이 있으면 어느 순간에 영어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미국에 유학도 가게, 그래서 좀 깨우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계획까지 지금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맥주 감사 주일 헌금 통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지 못했어도 다음 주에 하셔도 되고, 맥주 감사 헌금에 담아서 하면 이 귀한 사역 앞으로 확장시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변에 나누라.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길을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힘들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전후 세대 우리도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진국이라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고 싶은 나라가 되었는데,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거기에 쓰임 받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